교회 제목을 정하고 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우리 교회 구성원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대학생들이 고난이 무엇인지 알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고난이라고 할 만한 어려운 일을 겪기에는 나이가 어린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잠시 고민했지만 이 제목을 그대로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목을 고수한 이유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은 저마다의 고난을 끌어안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삶의 무게가 꼭 그만큼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서울 대학가에 요즘에 스트레스 해소방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돈을 내면 한 5분에서 15분 정도 그 사이 시간 동안에 뭐 접시도 깨고 막 기구도 부수면서 소리도 막 지르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속이 후련해진다는 거죠. 요즘 20대, 30대들 중에서 화병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수가 5년 사이에 5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취업하기도 너무 힘들고 또 취업을 해서 처음 직장에 갔을 때도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기사를 보면서 제가 지나온 20대, 30대와 또 다른 고민들을 여러분들은 겪으면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노 여배우가 아쉽지 않고 아프지 않은 인생이 어딨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책으로서는 다 못 쓸 거라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아픔과 함께 길을 걷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욥기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성경의 책들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욥기서는 아주 다른 느낌의 책이죠. 욥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서 이제까지 자신이 믿던 하나님과는 다른 낯선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욥기는 절망의 심연 가운데서 욥이 내뱉는 말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것이 욥기서를 읽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욥기를 읽는 분들이 많습니다. 욥기는 전통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고난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해 왔습니다. 욥기를 읽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진실을 마주 대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막연하게 생각해 왔던 하나님을 보다 더 깊게 만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욥의 모습을 보면서 나라는 존재의 한계와 연약함을 절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난받고 있는 세상의 무수한 욥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일이기도 하죠.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옵니다.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불행이 한꺼번에 찾아오게 되죠. 그 많던 재산과 집 그리고 자식까지도 차례로 잃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립니다. 의인이었던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하루아침에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욥은 처음에는 아주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1장에서 욥은 이렇게 말하죠.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아주 훌륭하고 모범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더 답답했던가 봅니다. 욥의 아내가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죠. 욥이 모든 걸 잃고 난 후에 몸에 종기까지 나서 잿더미에 앉아서 공기 조각으로 자기 몸을 박박 긁고 있으니까 욥의 아내가 말합니다. 이래도 당신은 당신의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남편 모두를 향해서 다 막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이 정도로 기록되었다면 실제로는 얼마나 험한 말을 했을까 싶습니다. 욥의 아내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욥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등장으로 이만한 임팩트를 끼친 인물이 성경에 욥의 아내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자신도 속상하니까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겠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함을 넘어서 미울 것 같다 싶습니다. 남자들은 잘한다 그러면 진짜 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박하고 핀잔을 주면 자존심이 상해서 잘하던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내분들 남편들에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면 제가 이런 말을 하는 데는 성경이 남자들에게 좀 불공평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와 남편에게 권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반면에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신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목숨 바치라는 거죠. 불쌍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들에게 잘하라는 겁니다. 제가 욥의 아내가 등장하는 본문에 아침 묵상 글을 쓰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좋은 신앙의 모습일까? 욥과 욥의 아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될까요? 저는 앞으로 욥기서가 펼쳐나갈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욥과 욥의 아내와의 대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의 전형적이고 신실한 신앙과 욥의 아내의 도전적이고 비신앙적으로까지 보이는 모습이 이 욥기서 내내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대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다른 성경의 책들과 욥기서를 구분하는 아주 큰 차이점이죠. 욥기서는 고난이라는 일상을 벗어난 경험을 통해서 기존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전통적인 이미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선입견을 버리고 욥기서를 찬찬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새로운 신앙의 지평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만말 때문인지 신실함을 지키던 욥은 점차 변해가죠. 이유 없이 겪는 고통의 탄식을 쏟아내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욥의 소식을 듣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찾아왔던 친구들은 욥의 낯선 모습에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의 말은 하나같이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겪는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말하죠.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바라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또 다른 친구 빌닷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전제하에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욥의 태도 역시 잘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욥은 자신이나 자녀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일까요?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사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심지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을 통해서 피해를 보고 목숨을 잃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는 6월 항쟁이 3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6월 항쟁은 1987년 6월 우리나라 전역에서 독재 정권에 맞서서 벌어진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 항쟁의 도화선이 된 사건 중 하나가 당시 연세대 학생이었던 이한열 씨가 시위 도중에 체류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어제 우연히 이한열 씨 어머니가 인터뷰한 동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것을 잃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죽음을 좋아하는 말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귀한 아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 말고도 4.19, 5.18, 60 항쟁 등 한국의 불복진 현대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왔다. 그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엄청난 일을 당하고 살아온 아버지, 어머니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의 우리 조국이 이나마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었던 바탕에는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의 삶을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정리해냅니다.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권선징악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신앙의 지식을 공식화시키는 일은 추상적으로 보이는 진실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삶과 신앙의 세계를 깊게 들여다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삶은 실제로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훨씬 더 복잡다단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공식화시켜서 실제의 삶에 대입시키게 되면 일반화의 오류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신앙의 공식이 다른 사람을 향할 때는 정죄하고 공격하는 무기가 되기도 한 겁니다. 이런 친구들의 말에 욥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믿었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구나. 친구들의 충고는 효과적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욥의 아픔을 배가시켰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은 욥은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아예 떠밀어 버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죠. 욥의 친구들은 자신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괴롭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 부분을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번역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위로한다고 한 말인데 오히려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고난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고난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하지만 이 말은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은 위로의 말이 될 수가 없는 말들입니다. 정죄와 심판의 말이자 입은 상처에 또 한 번 상처를 덧대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은 고난의 시간을 모두 지나가고 나서 당사자가 하는 고백일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되는 말입니다.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그 고난을 해석할 때 그 말은 사람을 치유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공감하는 일이 말처럼 쉬운 말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서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의 유창함의 문제도 아닙니다. 요즘에는 아무리 리액션을 잘해도 영혼이 없으면 부각을 당합니다. 영혼을 담아서 리액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쓰는 영혼이 없다라는 걸 생각해보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미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진심을 담으라는 것이죠. 상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는 일이 공감의 시작입니다. 이한열 씨 어머니 인터뷰 중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인터뷰 내용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래 그렇게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얼굴을 본 적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억울하게 아들을 잃고서 보낸 30년의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얼굴이었습니다. 고통이 내재되어 있는 얼굴, 삶과 죽음을 초월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꿈에 아들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아들의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너는 잊었냐? 나는 한시도 안 잊었는데 너는 잊어버렸냐?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 아픔의 세월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공감해야 한다는 말은 쉽지만 동일한 입장에 서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자신을 이 고통에서 구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신의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반복적으로 호소합니다. 그만만 하고 내가 좀 말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해야 할 일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이 아닙니다. 옳은 것이 있다면, 만약에 유일하게 옳은 것이 있다면 고난당하는 사람의 고통뿐입니다. 여자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알죠. 여자들은 누군가 말하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적인 공감을 보낼 준비가 돼 있는 존재들입니다. 저는 여자들의 이런 공감 능력이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자꾸 거기서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합니다. 여자들은 그저 공감을 바랄 뿐인데 자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그 버릇 고치기가 정말 힘듭니다. 혼자 자꾸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비를 맞는 사람에게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영복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하십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함께 비를 맞지 않는 위로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위로는 위로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위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상대와 동일한 위치에 서는 것이 진정한 공감이라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비난하지만 이 친구들이 제대로 된 공감을 보였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처음 욥이 고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을 때입니다.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려고 먼 길을 달려옵니다. 바라보기 힘들 정도로 얼굴과 몸이 변해버린 욥을 보자마자 그들은 곧 슬픔에 빠지죠. 욥기 2장에서는 친구들이 한 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면서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어 썼다. 그들은 밤낮 1회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도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친구들은 7일 동안을 밤낮으로 욥이 앉은 땅바닥에 함께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곁에 있으면서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가 욥에게 얼마나 더 큰 힘이 됐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세월호 미수습자 중 한 명이었던 허다윤 학생의 신분이 최종적으로 확인됐을 때 엄마는 누군가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말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품이 필요했던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처음처럼 말 없이 계속해서 욥의 곁을 지켜주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아내가 병원에 신방을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교인이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곧 퇴원하기도 하고 옆에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굳이 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아내도 몸도 힘들고 스케줄도 많으니까 가지 말까?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가자 하고 병원을 찾아가서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80이 다 된 할아버지 교인이 병상에 혼자 쓸쓸하게 누워있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하더니 막상 찾아가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건너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분의 이야기가 참 마음 앞에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에 심장 마비가 2번 왔고 그 후로 40년 가까이 거의 매년 이 심장 마비를 예방하기 위한 수술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의사들은 당신은 10년 이상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들어왔다는 것이죠. 남들과 다르게 남들은 일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서 매년 수술대 위에 올라야 했고 또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분은 그 오랜 세월을 견뎠을까 싶었습니다. 사람은 고통이 깊어지면 삶의 희망보다
고통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는 죽음을 희망하게 됩니다. 오랜 절망의 시간을 견뎌왔을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다 저려왔습니다. 아내가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주고 찬송을 불러주는데 그렇게 좋아하면서 울고 웃더랍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일에 치여서 몸과 마음이 힘들었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 사람을 위로하나 하는 마음에 가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서로에게 필요했던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어주었던 것이죠.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Why를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는 왜 이런 기이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에서 침묵을 지키고 계신지 묻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원래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작할 때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한 가지만 오늘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욥이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내가 좀 말하게 해달라고 하는 호소가 나오죠. 근데 욥이 자기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내가 말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대상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말들은 Why의 요소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현실에서 Why를 묻는 일은 신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삶의 현실을 붙들고 씨름할 때 거기서 이전에 몰랐던 신앙과 삶의 새로운 지평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올 때 Why를 묻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How라는 질문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편이 되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 고난당하는 상황에서 역사하실까?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고난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How를 물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푸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누군가 내미는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욕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혹시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깊으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위를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곁을 지켜주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겪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의 시간들을 헤아리고 계실 것입니다. 주위에 고난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진실한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인 교훈이나 충고가 아니라 땅바닥에 앉아서 함께 울어주고 빗속에서 함께 길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주는 대신에 넓은 품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종용을 구하는 기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위로와 공감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위에 고난당하는 분들에게 좋은 위로자가 되기 원하시는 분들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공감하며 함께 울어주고 이를 맞아주는 그런 사람 되기를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삶의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때로 길을 잃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로 가득 차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왜를 물으면서 동시에 어떻게를 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하나님 위로를 장담하는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욕들에 눈뜨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